복이라고 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육신의 건강의 복이 있지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건강의 복을 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떻게 자란다고요? 들으면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요, 하나님의 귀하신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왜 이렇게 여기서 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보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의 출발은 중동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를 통해서 저 로마라고 하는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확산되는 가운데 많은 박해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 내용들을 우리는 이제 역사적인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그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까지도 내놓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시작이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믿음이 자라게 되는 이 내용 자체는 믿음이 시작되는 내용의 동기를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누게 되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게 됩니다. 구약에는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예언서와 시가서와 이 모든 내용들로 되어 있고, 신약에 와서는 모든 내용의 의미의 뜻을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내용의 뜻이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내용의 예언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출발이 되고 시작되는 내용의 과정을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는 내용의 뜻이 이것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약에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적인 내용과 예언서의 모든 내용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 모든 모세 오경에서부터 예언서까지 모든 내용이 누굴 예언하고 있다?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분이 나타나면서부터 그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믿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이 내용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듣는 내용에 대한 내용의 뜻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누구에 대한 내용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뜻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의 뜻이 뭐냐?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내용 자체의 뜻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범죄했던 죄들이 많은데 그 죄를 갖고는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을 가게 되니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을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셨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지시겠습니까? 믿습니까? 믿는 그 믿음이 거기서부터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믿음이 출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오늘 로마서에서 지금 말씀하게 되는 내용이,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들음으로부터.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습니다. 잘 깨닫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 속에 숨어있던 어둠의 영이 빠져나가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서 자라게 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들으면 무슨 내용으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 갈라디아서 3장에서부터는 뭐라 했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율법과 예언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걸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고 증거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정작 오셨는데도,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는데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고 듣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들어지고 귀에 들려지고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면 내 자신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시작은 어디서부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부터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여러분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사람 속에 하나님에게 하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들이 사업을 하는데도 믿음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천국을 가는데도 믿음으로 가야 되고, 모든 생활의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뭐하는 모든 문제들도, 돈 버는 문제들도 전부 다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무엇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야. 그 성경을 내가 많이 주장하고 외쳤지만은 그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때부터 믿음인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신들매도 들기도 감당치 못하실 그분이다. 그분을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 줄 것이다. 그 내용이 그리스도라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고 결국 내가 굳건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도 이제 구약의 예언서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죠. 구약의 선지서에 대한 내용의 제일 큰 선지자가 이사야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이렇게 큰 선지자로 대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이 모든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의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머리에 지각으로는 알고 깨달을 수 있지만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로마서 10장 16절에 18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들었다는 겁니다.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이 예언서의 말씀만은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에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멜로원을 쓰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에이, 진짜 그럴까? 이러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의 죄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을 성령이 시작되는 거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교회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유대의 교회에서 율법으로 자랐던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계시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알지 못해서, 믿는 믿음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대로 유명했던 지식적으로나 모든 것도 부족함이 오는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머릿속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기준 속에서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그가 180도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그것에서부터 믿음 하는 거예요. 로마서도 누가 쓴 거죠? 로마서를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선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내용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를 믿었느냐 이게 그걸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하시면서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이면 자기 밑에 부하가 이제 100명이 있다는 내용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휘관이다 보니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사와 표적을 보고 나니 저분은 예수란 분이 아니야. 진실로 저분은 믿을 만한 분이야. 모든 질병과 못하는 일이 없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거야. 저분은 너무도 대단한 분이야. 그러니까는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께 찾아서 주여 저의 하인이 병도로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구하면서 그 모든 영의 마음의 심령을 벌써 예수 그리스도에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줄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여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나도 백부장으로 있기 때문에 밑에 종들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은 하옵소서. 우리 집에까지 나한테 그 종의 집에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네 믿음대로 네 하인이 나을지다. 그랬더니 집에 가보니까 자기 하인이 병도로 죽게 되는 하인이 뻘떡 일어나 살아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믿음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세상의 의술로도 고치지 못하는 모든 질병이 걸리게 되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의사들이 진찰해가지고 결국에 이 사람 얼마밖에 못 살아. 그런데 얼마 동안 기간이 지나서 수술하려고 이렇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수술하려고 했던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렸어. 그런 내용이 나타나게 된 내용이 그 환자에게 물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났느냐.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다. 이게 믿음으로 고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가난해도 부하게 되는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업에 실패하고 망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직장의 모든 삶의 세월에 사업을 하고 모든 돈 버는 모든 문제도 믿음으로, 어둠의 권세들이 방해하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서 출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는 믿음 가운데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럼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자가 예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시간에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는데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체험했던 내용을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들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의 죄 때문이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숫자 그대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갖다 비유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육체, 이 몸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미 죽은 몸이라는 겁니다. 우린 지금 죽은 몸으로 살고,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살고 있는 내용은 뭐냐? 육체 속에 살고 있는 내용이 뭐냐?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이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유하시기를, 야,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부풀게 되면 얼마나 커지는지 알지? 그러면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뭐 큰 나무가 되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지. 그런 내용에 대한 모든 내용의 뜻이 무슨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는 자 속에 여러분들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엄습해 오고 있고, 그런 일이 안 닥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닥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에게 엄습해 오고 닥치게 됩니다. 그런 그 모든 내용의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가려져 가지고 믿지 못하게 하는 영이 계속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영이, 여러분들이 여기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지금 믿는 믿음이 지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믿지 못하게 어디명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믿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 다 낱낱이 말씀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제가 6절이라 그러는데요, 3절서 4절까지만 보겠어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고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보낸 살아계시는 성령이 빛이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을 비치고 있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신. 세상신이 지금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맨 첫 번에 시작하게 되게 될 때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나에게 덮여있는 신을 벗겨달라고, 이사야에서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혼미한 영 잠자는 신을 걷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보고 깨달을 저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결과 결국은 성경이 눈이 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다 아는 것 같아도 흰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입니다. 왜 그런 성경이 그렇게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6절까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내용의 말씀의 빛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신에게 덮여있다는 것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므로 겨자씨만한 그 믿음으로 씨앗이 자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믿음이 자라는 내용이 결과가 거예요. 다시 반복되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점차적으로 어두워져 갑니다.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데 그 모든 거 먹고 마시고 살아가다 보니 그것 때문에 어려워서 어떻게 내가 지금 믿는 그 믿음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세상에 근심이 많습니다. 자녀 생각도 해야죠. 가정 생각해야죠. 살아가는 모든 문제, 집 문제도 있어야지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에 대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때에 따라 그러다 보니 질병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뭘로 해결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이 한만 해도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믿음을 가지셔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 모든 어둠의 영들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잖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좀 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은데 그 내용을 사업을 성공하지 못하도록 어둠의 영이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결국 그 모든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되고 그 모든 사업은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신다. 내가 여러 가지 질병이 걸렸습니다. 질병을 고치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병의 의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병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들에게 구세주가 되시는 건 뭐예요? 병도 다 고쳐주십시오. 믿음 가운데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 이제 죽으면 주님 믿는 믿음을 가지면 천국 갈 겁니다. 이런 내용의 각오를 가지고 믿는 믿음을 가지게 돼. 너는 지금 죽으면 안 돼. 아직도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네가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런 처지에 대한 내용의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 그 병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그 병을 고쳐줄까요? 안 고쳐줄까요? 고쳐주십니다. 그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이렇게 까다롭게 되어 있다 보니 성경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오후 시간에 또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 못 가는 그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믿음에 대한 내용에 복음에 대한 시작을 못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습니다 하고 그냥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되는데 입으로만 믿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예배 마치고 가면 근심 걱정이 많잖아. 그럼 거기에서 그다음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믿음이 또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 생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를 쓰니까 믿음은 사라지고 없어.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야. 4가지 종류의 씨 뿌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 가운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내용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맨 첫 번엔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게 마음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둠의 권세들이 방해하고 여러 가지로 역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둠의 영에 시달려가지고 그 모든 게 다 빼앗기고 말아요. 그런 내용들이 비유로 지금 4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예요. 그래 간단하게 내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내 속에 있었던 어둠의 영은 서서히 물러가게 되고 여러분들은 믿는 마음의 큰 분량에 따라서 크게 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하시냐? 너는 내 자녀여. 믿음으로 내가 마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너는 내 자녀야 하면서 성령의 인을 치게 됩니다. 안 보이게 칩니다.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는 성령이 살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서 함께 역사하고 그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이라고 하는 누굴 말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듣고 그 복음의 소식 지금까지 전한 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자녀요 너는 내 자녀요 머리에다가 여러분 인치입니다. 인을 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성경에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들으면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서 아니고요. 구원의 예언서를 가리키는 그 내용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내용을 참 예언만 하는 내용의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는 믿음 가운데서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들으면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의로워졌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됐습니까? 믿음으로요. 그래도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하나 가지고 모든 만병통치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처음에 예수를 믿으러 갔을 때 저는 예수를 믿는 걸 시험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러 간 동기가 뭐냐면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절에 갔다가 이름을 팔아서 거기다가 이름을 기록해 놨습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제가 아침 저녁으로 촛불을 켜놓고 정한수 떠놓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절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세상신이 꽉 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니까 그거를 사단 마귀 귀신들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에 오기까지 먼저 저희 아내가 예수를 먼저 6개월 믿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보다 세리요한이 6개월 먼저라고 하더니 저보다 우리 아내가 6개월 예수 먼저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먼저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난방을 이렇게 에어컨을 돌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난로에다가 나무를 떼기도 하고, 좀 이제 교회가 좀 크고 재정이 넉넉한 교회는 기름을 떼고 그럽니다. 그런데 처음 나간 신앙인인데 자기는 죽기 살기인 거예요. 내가 남편을 전도하지 못하면 자기가 망한다고 하는 걸 생각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름 있잖아요. 그 한 도라모가 몇 리터죠? 100리터? 200리터. 200리터 되는 그 기름을 두 도라모를, 자기 거 하나, 내 거 하나, 꼭 뭐를 바쳐도요, 꼭 두 사람 몫을 했어요. 그리고 바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오두명이 막 역사하잖아요. 역사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냐? 우리 마누라가 좋게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미워도 잡아먹고 싶죠.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장모님도 불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장모님하고 저하고 참 소통이 잘 됩니다. 장모님, 나 사랑하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나 이혼하랍니다. 임서방, 왜? 무슨 일이 있어? 이제 달래는 거예요. 다 알아차린 거죠. 짐작을 하죠. 지금 우리 아들, 딸내미, 우리 비룡이 엄마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못 살겠어요. 이혼해 주세요. 장모님 올라오세요. 그래, 내가 올라가서 이혼해 주지. 이것도 올라오시는 거예요.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혼하도록 할까요? 그게 달래려고 왔을까요? 달래러 오셨죠. 달래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혼한다고 하는데 장모님에 대한 내용의 얼굴을 보고 나를 달래지도 않았습니다.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임서방 참어, 말 한마디에 녹아버렸어요. 악했던 사람이. 제가 철도 공무원이었었기 때문에 철길로 출근하기도 하고, 철길에 바로 올라가서, 제가 관사에 살다 보니 바로 기차가 막 지나갑니다. 기찻길에 올라가가지고 기차 밖으로 막 지나가는 거 보고 뛰어들까 말까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뛰어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만날 수 있을까요? 지옥 가는 건 당연하죠. 그러다가 이젠 난 못 살겠다. 참 살아보려고 어릴 적부터 가난에 찌들려가지고 가난 속에서 좀 헤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일을 했는데 그렇게 어대명들이 막아요. 그래서 하면 안 돼요. 내가 뭐 속이고 이런 것이 없어요. 정직하게 땀 흘리고 수고해서 사는데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제는 내 인생 끝이 났다. 직장도 난 그만두겠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만 굶어 죽어야 되겠다고 음식을 끊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금식했지요? 나는 예수 그래도 믿기 전에 금식했습니다. 진짜입니다. 3일 동안을 굶고 나니까는 혈기왕성했던 그 모든 악이 죽어요. 그 3일 동안을 굶고 있으니까, 나는 금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내가 혈기, 고집과 악성이 있었던 게 죽어요. 난 그것도 모르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다 알게 됐어요. 근데 옆집에 있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와가지고 흰죽을 써가지고 왔어요. 이게 아주 경교롭게 된 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호치를 했던지 뭘 했는 것 같아. 내가 얘기대로 했는 것 같아. 흰죽을 끓여 가지고 와가지고, 비룡이 아빠 흰죽 먹고 기운 차리세요. 배가 고프니까 흰죽이 보니까 땡기는 거예요.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흰죽을 몇 숟갈을 또 먹었어요. 그래, 흰죽을 거의 한 반쯤 먹었는가 싶었는데 내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옆에 있는 그 아들이 창기 엄마, 그분이 저한테 그래, 비룡이 아빠 예수 믿어보세요. 진짜 좋아요. 복 받고 잘 살아요. 그래요? 잘 살아요?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잘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제서부터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굴복이 된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럼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기 엄마, 내가 그러면 청기 엄마 말대로 다 할 테니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은 청기 엄마 나한테 죽을 줄 알아요? 아, 진짜 그랬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세요. 자기도 두렵잖아요. 제가 좀 성격이 좀 별나다고 하는 걸 알거든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자기가 두려워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일날 지켜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니까 주일날 나가야죠. 그랬거든요. 그럼 주일날 나가야 되고. 그럼 또 뭘 해야 돼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가르쳐 줘가지고 다 지키지 못했으면 자기가 책임이 안 지잖아. 그 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다 하는 거야. 수요일 예배도 드려야 되죠. 구역 예배 금요일 날도 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새벽 예배 드리면 더 좋지요. 그러는 거야. 새벽 예배예요? 그래, 네, 그것도 할게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면 또 교회 나가면 헌금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11조도 해야 되고 구역 헌금도 내야 되고 뭐 내는 게 있대요. 그 내 다 할게요. 다 해가지고 안 되면 알아서 하세요. 예, 안 되면 죽을 줄 아세요. 그러고 시작한 사람이 저예요. 그 첫 시간에 낮 예배 때 나가서 설교를 듣는데 아직도 그게 기억이 생생한 것이 마태복음 5장에 오른쪽 손이 범자거든 찍어버리고 천국을 가는 게 낫다고 하는 설교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받아들이면 아멘 해버렸어요. 나도 모르고 아멘 해버렸어요. 아멘 했다고요. 오른쪽 손이 범자거든 그걸 찍어버리고 천국에 가야 된다. 그 설교를 하는데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여 버렸어요. 나도 모르고 그게 뭐 뜻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나서 주일 낮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 예배 마치잖아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린이 그 모든 놀이터가 있고 하니까 이걸 철거하고 마당을 좀 넓혀가지고 화단이라도 좀 꾸미고 좀 이렇게 공간을 좀 넓게 해야 되니 오후 시간에 남성교회 여성교회도 같이 와가지고 합력해가지고 이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서는 야 그럼 이제 이 주일 낮예배를 드렸으니까 점심을 먹고 나면 교회 또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저녁 예배 전에 그 낮에 일을 오후에 해야 돼요. 지정부들은 이제 교회에서 지정 그 모든 관리를 하고 있고. 근데 밥을 빨리 먹고 초신자니까 목사님이 시킨 대로 교회를 금방 나왔잖아요. 니아가에다가 삽하고 꽃갱이하고 뭐야 그 모든 연장을 싣고 왔는데 한 사람도 안 나온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나온 거예요. 그 믿음이 누가 좋은 거예요? 초신자가 들어.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에서도 안 나오니까 마침 그때 사모님이 주택에서 나오시더라고. 사모님 왜 사람들이 안 나오죠? 그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럼 내가 먼저 일해도 될까요? 이거 다 물어보고 일했습니다. 나는 그거 그냥 상식적으로 파가지고 그네 같은 거에서는 그 밑에 콘크리트 집어넣은 거 있잖아요. 그 땅을 파야지 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그럼 미리 오기 전에 내가 일을 먼저 해도 될까요? 아이고 비룡이요 아빠 같이 하세요. 같이 하세요. 아 그러니까 해도 된다는 내용이더라고. 그래갖고 땅을 파가지고서는 일을 하는데 보니까 일을 잘하잖아요. 젊고 하니까는 땅을 파고 보니까 콘크리트가 보져 있는 거예요. 이거 다 깨야 되지 왜? 철거하려면. 그러니까 오한마도 갖고 왔어요. 그 오한마 가지고 퐁퐁 두드리니까 주택에서 재정부들이 일을 하다가 어떻게 소리가 나니까 바깥에 나와서 오늘 금방 나온 새신자가 일을 하고 앉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모님과 목사님이 날라가지고 당신들 빨리빨리 정돈하고 빨리 가서 일하라고. 그러더니 하나 둘 전부 모여들어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합력해가지고 모든 작업을 다 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무슨 일을 하게 그거 끝나고 난 후에 화단을 조성하는데 내가 조경 담당자 아닙니까? 내가 철도 공무원 중에서 조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일을 하는데 거기에도 교회 나오는데 국토유지 다니는 사람도 있고 흙도 실어오고 뭐 돌도 가지고 다 말만 하면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런 걸 갖다 실어다 놓고 나무 심고 뭐도 하는 거 다 하는데 그러면서 오후 시간이 끝이 나고 나서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그 내가 드린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저녁 시간 마치고 나면 자야 되잖아요. 저녁 시간 마치고 나서 그 이튿날 아침이 되면 뭘 해야 돼요? 새벽 예배 나와야 되잖아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어디 뭐 틈이 없어요. 주일날 나가고 나서부터 주일 낮 예배 드렸지요. 오후 저녁 예배 드렸지요. 잠자고 났더니 새벽 예배 드렸지요. 그러고 나면 깨고 나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또 직장에 출근해야 되잖아요. 직장 끝마치고 나니까 또 궁금해서 교회 또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그 이튿날 또 자고 나서 아침에 가서 새벽 예배 때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할 줄 알아야지. 무슨 기도하면 되는가 했더니 주기도문 하고 신앙 고백만 하래. 주기도문 하고 신앙 고백만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임재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 거기서 시작됐어. 그래서 교회 가서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 종탑도 보니까 오래돼가지고 글씨 써놓은 게 어떻게 간판에 끼우려고 한 거야. 난 그런 거 못 보거든요. 목사님 내가 저거 올라가서 뜯어 고칠까요? 똑바로 잡을까요? 그러니까 그거 올라가면 큰일 날 사고 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참으세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분이 사모님하고 목사님 말려도요 그걸 말을 안 들었어요. 집에 가서 밧줄하고요 허리띠 그 갈고리 매는 거 하고 해가지고요 도라바하고 뭐 연장 가져와가지고 올라가서 꼭대기 지붕 꼭대기에서 그 철탑을 해놓잖아요. 그 꼭대기 제일 부근에 있는 그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라바 다 저기에서 덜렁덜렁 하는 걸 거기서 매달려가지고 나는 그저 콘데리를 보면서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고 하는 걸 알고 믿음을 갖고서 일하는 거예요. 밑에서 사모님이 쳐다보다가 얘기하는데 오줌을 질질 쌀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어떤 먼 곳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장로님이 그 철탑에 올라가서 작업하다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소식을 듣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사모님은 그게 두려웠는데 나는 그런 게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지켜준다고 하는 걸 믿었어. 그러니까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모든 작업을 다 하게 만들어놨어. 이런 식으로 난 신앙이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많은 신앙인들이 먼저 된 장로님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결과적으로 나를 시기하더라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내가 간간히 조금씩은 내가 간증을 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내가 마음을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싶고 목사님 나 기도가 하고 싶은데 우리 저 뒤에 있는 뒷동산에 조금 높은데요 거기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러 가면 안 되나요? 나는 꼭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리시는 거예요. 초신앙자가 아직도 뭔가 성각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한테 그런 말씀 안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으면 교회에서 하는 게 좋다고. 그 내중에 알고 봤더니 산에 가서 잘못 기도하다 보면 잘못 영 되는 거 받는데 악신을 받는 잘못된 영을 받아갖고 머리가 돌고 미친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목사님이 그랬구나. 이해가 간 거야. 그렇게 기도가 하고 싶다 보면 기도 잘못해갖고 결국 다른 신 받은 사람들 많거든요. 나는 항상 꼭 목사님에 물어보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더니 결과적으로 신앙에 자라기 시작하면서 2년 3년 돼야 직분을 받아야 될 내용을 갖다가 1년 지나고 2년 되면서부터 집사 직분 주죠. 그 모든 교리로서는 그렇게 직분을 줄 수가 없는데 교리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게 하는 내용에 응답도 다 받고 그 내용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 하나님이 직분 줘도 되는 걸 알게 돼버렸어. 그래 그 직분을 주는데 나보다 6개월 먼저 나간 사람은 먼저 받아야 되는 게 많고 나는 늦게 받아야 되잖아. 둘 다 한꺼번에 집사 직분을 주는데 이제 권족들이 하는 거야. 저 집에는 집을 갑자기 2채나 샀어. 직분을 한꺼번에 두 사람이 한꺼번에 받은 걸 집을 샀다 하는 것을 집사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비우는 내용을 집을 2채 샀다고. 한꺼번에 그렇게 직분을 둘이 집사 직분을 받게 되면서 왜 그렇게 했는가 했더니 직분을 줘야 교회에 무슨 책임 있는 일을 목사님이 맡길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붙은 거예요. 이게 또 붙었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더라고. 이기게 해주더라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그 내용 자체가요 누구나 다 달라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이렇게 눈을 뜨고 성경의 말씀을 전하게 된 내용 가운데 오늘도 로마서 10장 16절에 18절까지 그러므로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다 그러잖아요. 그 들음은 무슨 내용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뭐든지 믿음으로 하면 다 될 것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해본다고 해서 서원하고 송구영 씨님 때 제목을 써내고 그거 내용을 따라서 작정기도 하면서 응답을 받고 시작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하게 할까요? 망하게 할까요? 다 잘되게 하더라고.
내가 뻥치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사업하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알았고, 병이 들린 내용 자체 가운데도 결혼하기 전에 불신자하고 아내는 예수를 믿는데 남편은 불신자인 거야.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눈에 뭐가 콩깍지가 찌어가지고 서로 좋아가지고 결혼식을 하는데 약속을 하는 거야. 당신 그러면 꼭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결혼한다. 결혼하고 났더니 이제 그만 자기 사람, 자기 아내가 됐으니까 아내는 예수를 잘 믿고 남편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안 믿는 거예요. 자식을 둘인가 셋까지 낳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종이 예수 믿고 변화가 돼가지고 집사직분을 받고 나니까 인도자가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 집에 가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장 집이거든요. 구역장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남편이 안 믿는 거. 왜 안 믿는 거? 사정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합시다. 그래놓고 구역장도 기도하고 거기 구역위원들도 기도하고, 근데 나는 슬그머니 내 스스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동시켜가지고 움직여가지고 예수 믿으러 나간다고 했더니 예수 믿어버렸어. 그래서 구원받았어. 그래가지고 지금 권사님까지 직분받아. 거기 감리교회잖아요. 저희 감리교회 신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선을 시작해가지고 강릉에 갔습니다. 나 때문에 임집사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사람 됐다고 몇 번째 전화를 받았거든요. 내가 직접 받지 못해. 우리 사모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전부 다가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고 하면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했더니 다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 주신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 초신자들에게는 이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해가 가시겠지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 다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 내용은 어떤 말씀이에요?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래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랑 믿음이 큰 백부장 같은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